우리가 오전에는 교회를 공격하는 그 특별한 영들의, 악한 영들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공격한 그 사탄의 이름, 귀신들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의 영입니다. 그 교만의 영은 2000년 전에 라오디게아에게만 공격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아주 액티브하게 지금 우리 교회들을 공격하고 또 우리 자신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공격, 그 교만의 영은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던 빌라델피아 교회를 공격했던 그 귀신의 이름 무엇이었어요? 열등감의 영입니다. 열등감의 영. 교묘하게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열등감을 주고 그 다음에 항상 교만한 이것을 아니라 내가 겸손한 척 하면서 실은 그 교만의 이 열등감이 우리에게 파고 들어오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열등감의 영입니다. Spirit of inferiority. 그리고 이제 4대 교회를 공격했던 그 사탄의 이름, 귀신의 이름. 전통의 영. 이게 아주 무섭습니다. 뿌리가 깊어요. 유전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옛날에 예수님 계실 때 사두개인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즐겨 그들에게 쓰임받았던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악한 영들이 지금도 마지막 때 아주 사탄에게 특별히 쓰임을 받아서 그래서 교회와 그 다음에 내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그냥 무조건 악한 영아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또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비슷한 그런 증세들이 나타나면은 직접 이름을 대고 교만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또 그리고 나에게 열등감을 주는 열등감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은 그런 귀신들은 자기의 이름을 알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면 자기네들이 치를 떨고 도망갑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자, 이제는 오늘 이제 나머지 계시록 2장에 이제 4교회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거를 보통 1시간 내지 1시간 반을 걸쳐서 매 7교회를 쭉 다 했는데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 요점만 가지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그 다음에 또 서머나 교회, 보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우리가 4교회를 커버하는데 거꾸로 시작해서 두아디라 교회부터 해서 그 다음에 보가모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끝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시고 교회가 생기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게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교인들이 같이 있는 곳에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성령이 이제 교회와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계시면 누가 제일 먼저 압니까? 사탄이 먼저 알아요. 그래서 성령이 계신 데는 반드시 악한 영이 옆에서 줄줄 따라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냄새를 맡고 혹시라도 거기에 죄가 있으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귀신은 우리에게 자기 마음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문을 열어서 내 안에 죄를 보이면은 그러면 우리가 귀신들에게 들어올 수 있는 그 공개 초청장을 내는 거나 마찬가지. 오픈 인비테이션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죄를 멀리하는 내가 깨끗하고 항상 죄를 회개하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지 않으면 내가 죄를 항상 가지고 있으면 그 귀신들은 당당하게 떳떳하게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서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 거룩하라. 그 얘기는 우리가 항상 회개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투명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거짓말 많이 해요. 거짓말 많이 한다는 얘기는 그 안에 귀신들을 많이 데리고 있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가 거짓말을 하면은 그러면 그 안에 귀신이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양심적이지 못하고 왜 깨끗하지 못하고 왜 정직하지 못합니까? 이 코트에 가면 재판소에 가면 서로 잘못했다고 그러고서 막 싸우죠.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누가 잘못했는데
근데 서로 잘못했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변호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변호사는 그 사람에게 정직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돈 받는 사람에게서부터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이롭게 해서 재판을 이기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인이 되는데 그거하고는 종류가 다릅니다. 이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더 죄에 더 빠지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빼어나지 못하게 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거기서 제일 먼저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내가 깨끗해야 돼요. 항상 회개해야 되고 내가 죄를 멀리하고 내가 마음에 진 것도 우리가 빨리 회개해야 돼요. 사탄은 우리에게 들어올 때 어디로 제일 먼저 들어오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우리 생각이에요. 생각. 마인드라고 해요, 영어는. 이걸 이 생각이 계속 우리가 하는데 그 심리학자들, 정신과 하는 사람들이 인간들이 하루에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것저것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죠. 그런데 생각하는 것이 적어도 하루에 3만 번 내지 4만 번의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많은 것이 빨리빨리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바로 사탄의 운동장이에요. 사탄의 운동장. 귀신들이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사탄을 보셨어요. 그 13장 2절에. 그게 뭐라고 보였었냐 하면은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었더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생각을 머릿속에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좀 정직하고 그 다음에 좀 깨끗하고 항상 회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른 그 생각을 거기서 잘라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항상 해왔던 사람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양심의 가책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죄를 가지고 그것을 자꾸 키우면은 그러면 이게 죄가 눈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죄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그 다음에 사탄이 또다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가지고 점점 커져서 이제 눈사람이 커졌는데 거기에 사탄이 또 들어갔더니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제 네가 가서 행동으로 이것을 나타내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자살하는 사람 있죠. 자살하는 사람.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제일 처음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 두려움과 이전에 그 우울증으로 시작해서 그래서 그게 생각서부터 시작이 돼요. 나는 가장 외로워. 나는 친구도 없어.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하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스스로 끊습니다. 연락을 다 끊고 그 다음에 전화를 안 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문 딱 닫아 걸고 그러고 있으면 점점 그 안에 생각 속에 눈사람이 돼요. 사탄이 점점 나는 가장 세상에서 불안한 사람이야. 가장 외로운 사람이야. 하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사탄이 그 다음에 더 들어가요. 더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너는 이 세상에 쓸모가 없다. 가서 약을 사다 먹어라. 그리고 누구를 죽여라.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사탄의 종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대로 행동을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살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 그거 알면은 그걸 일찌감치 끊거나 아니면은 그 중기에 아주 그 중한 상태에 들어갔어도 그 원리를 알고 본인에게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는 힘을 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치유하는 것은 본인이 거기서부터 나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원이 있어야 돼요. 원하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소용없어. 나는 세상이 원치 않아 하고 그대로 있으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의지가 나는 여기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뽑아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그때 옆에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하면 이게 차차차차 풀립니다. 그래서 그 의지와 그 소망을 키워줘야 돼요. 아무리 귀신 들린 사람이라도 조금은 자기의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지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소망을 주고 해서 네가 치유받을 수 있다. 너는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 너는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어 하고 소망을 주고 너를 키워줄 수 있는, 너를 치유해 줄 수 있고 너를 정상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약이 아니고 의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그 확실한 그 믿음을 주어서 그 다음에 그걸 본인이 믿고 따라올 때 옆에서 기도해 주면 그때 귀신 나갑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귀신을 붙들고 있으면 그 귀신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 특별히 그 addiction, 뭐죠? 중독. 그 중독의 귀신은 이 본인들이 잘 내보내질 않아요. 중독은 알코올, 그다음에 그 drug, 또 무슨 섹스, 또 무슨 이제 food, 음식까지 이러한 그 addiction, 이 중독은 내가 이것이 싫어하면서도 이것을 놓지 못해요. 내가 스스로 즐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본인이 그것을 즐기고 있는 한, 그것을 놓지 않는 한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귀신 쫓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는 귀신의 성질을 알고 그 다음에 본인의 그 의지를 그걸 키워서 그래서 이걸 도와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그걸 뽑아내주는 걸 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 영적인 그 세계와 그 원리를 알면 사실은 쉽습니다. 그걸 얼마든지 가장 힘든 사람에게 소망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있다는 얘기가 만만한 게 아니라 그 실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정말 무섭고 정말 두렵고 또 알고 나면 너무나 심플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우리가 이제 그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갔던 공격했던 이 영들을 우리가 또 찾아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처치를 한가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서부터 20절까지 두아디라 교회 거기 다 읽질 않고 18절서부터 20절까지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가 있는 그 귀신의 영의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귀신의 영의 이름은 이세벨의 영입니다. 그 이세벨의 영, 즉 가짜 선지자로 가장에서 들어갔던 이세벨을 잘 용납을 했다는 겁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다 좋았는데 나중에 첫사랑이 식었어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인내도 했고 섬김도 있었고 사랑과 믿음도 있었고 더더군다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부족한 것을 충분히 보충할 그러한 좋은 장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나쁘고 가장 약점이 있다면은 그것이 책망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세벨의 영을 용납했다 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세벨의 영이 도대체 뭔가? 우리가 그것은 열왕기상 18장에서 쭉 나오고 19장 또 열왕기상 21장에서도 잘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다시 돌아가서 이것을 가르쳐 주지는 그럴 시간은 없습니다. 그 대신 그 이세벨은 아합 왕의 부인이고 그 다음에 그 선지자 엘리야를 아주 죽기까지 무섭게 하는 그렇게 만들었던 바로 이세벨이 바로 그 장본이었었죠. 그 이세벨의 특징은 바로 속임이고 그 다음에 농간하고 이간하고 그 다음에 파괴하고 뒤엎는 일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이세벨은 실제로 그 구약에서 그 여왕이죠. 여황 그 왕의 부인인데 그런데 이게 여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도 이세벨의 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영은 남자 여자 가릴 것이 없이
그러한 영으로서 어느 누구에게든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이 이세벨의 영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영들의 그 모양들이 정치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또 때로는 어느 단체에서, 때로는 어느 가족 중에서도 이러한 그 이세벨의 영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세벨의 영의 특징은 또 하나, 컨트롤하는 이러한 힘이에요. 어디에서 무슨 모임이든지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을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것이 이세벨의 영의 특징입니다. 이 이세벨의 영의 특징은, 교회 안에서 이세벨의 영의 특징은 특별히 그 큰 교회에서 높은 자리, 영향력 있는 자리, 이런 데에서 그 이세벨의 영이 역할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아가 강한 또한 혼의 사람들을 뒤에서 속이고 조종을 해서 그 다음에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교회의 몸을 잘라내고 그 다음에 분단시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이세벨의 영들이 하는 특징들입니다. 이들이 너무 교묘하게 그 교회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이걸 핑계를 삼아서 사랑이라는 것을 앞에 내세워서 그래서 이세벨의 귀신과 같이 이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과 이세벨의 영이 같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음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때로는 이단을 불러들이고, 때로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서 이제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이세벨의 영이 그 공격을 하는 그 순서는 진리를 가르치게 하지만은 그러나 왜곡하게 틀리게 해요. 이게 바로 이단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그 방법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리고 유혹을 하는데 그 진리와 그 다음에 세상의 방법과 같이 혼합을 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아주 매력적으로 보여서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 우상의 제물을 가지고, 우상 제물의 얘기는 죄가 담긴 것 또는 저주가 담긴 그것을 가장하고 가지고 들어와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바디, 예수님의 참된 종들에게 이것을 갖다가 이제 먹이게 하는 또는 거기에 가담하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세벨이 공격하는 그 순서죠. 아주 지능적으로 들어옵니다. 마치 그 간첩들이 들어와서 공작하는 거하고 아주 비슷해요. 이 교회 안에 이러한 징조가 보이면은, 그러면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영을 제대로 보고 공격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사람도 경계를 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만 가지고 그 공격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나중에 혼적인 공격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이 감정이 인볼브가 되면은 그러면 결국은 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 때는 분명히 영대 영의 싸움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그 이세벨의 영을 똑바로 보고 영을 대적하는 그러한 선포를 하고, 그러한 그것을 쫓아내는 그러한 중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깨닫는 것은 오직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될 수가 있어요. 이 영의 것은 영으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항상 교회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대개 보면은 미국 내에서도 큰 교회 목사들이 이게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문란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굉장히 커요. 그러면 물론 그 목사가 잘못했죠. 그래서 결국은 그 목사 때문에 그것이 신문에 나가고 텔레비전에 나오면은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몸 전체를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전체가 욕을 얻어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걸림돌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사탄의 그 공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 징조가 날 때 즉시 교회 안에 중보자들이 비상을 걸어서 그걸 한 것을 알고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을 아주 집중을 해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래서 한밤중에 그 영적 대적의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매일 기도하는 대청소의 기도가 있어요.
제가 이 기도를 하는 방법을 미국에 있는 어느 그 미국 형제한테서 받았는데 이 친구는 천국과 지옥을 200번을 왔다 갔다 한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예수님에 갔을 적에 내 교회가 너무 타락을 했다. 너무 지저분하다. 그래서 이것을 청소하려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저한테 이걸 전부 다 영어로 보내줬어요. 제가 그것을 번역을 해서 그래서 저희 교인들을 시키고 또 그다음에 인터넷에도 제가 그것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걸 여기 우리 이따가 윤주사님에게 드릴 테니까 그걸 카피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받아서 가서 집에서 하시고 교회에서 하세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 대신 매일 밤 늦게 기도하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귀신들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 4시 사이가 가장 액티브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회에서 가장 악한 일들,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귀신의 활동이 가장 강한 그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묻고 쫓아내는 그러한 기도를 하면은 굉장히 약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만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세벨의 영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멸절하려면은 먼저 이세벨이 누구의 부인입니까? 아합 왕의 부인이죠. 그래서 아합의 영을 먼저 잘라야 돼요. 아합의 영을. 그래서 아합의 영을 파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세벨이 아닌 그 아합 왕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리를 알아서 이제 이세벨과 함께 아합이 같이 역사하는 그러한 그 원리를 알고 공격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보혈의 피를 가지고 이제 남아있는 자들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세벨의 영이 굉장히 강하고 빠르게 스며들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싸우면은 어떠한 악한 대적도 거기서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4장에서 그 하나님의 이 사탄의 악한 영에 싸워서 대적할 때 전부 다 말씀을 가지고 싸워서 물리치셨었죠. 우리도 그 말씀을 가지고서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어떠한 나에게 그 대적이 있었을 때 나의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대적을 있으면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찾아야 돼요. 예? 내가 예를 들어서 몸을 공격을 받았으면은 그 몸에 대한 하나님께서 몸의 치유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사탄을 대적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대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예요. 공격형 무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기도와 금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건 상식적인 거예요. 기도와 금식. 이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나를 죽이고 그리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이 나타나서 그래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계산해서 내가 이걸 나에게 이익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계산해서는 절대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믿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 그 순수하고 확실하고 그 다음에 끈질긴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꼭 반드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금식과 기도 나를 쳐서 독점을 시키면서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찬양과 경배 이거는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집안에 계속 찬양과 경배의 그 음악을 틀어놓고 그걸 틀어놓으면은 집안에서 곡조 있는 그 기도가 계속 풀려 퍼질 때 누가 듣냐면 사람이 듣고 귀신들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악한 영들을 여기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큰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집들 이사들을 하시죠. 이사.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한 아파트에서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은 그 이사 들어갈 때 그냥 이사증 가지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거기에 먼저 가서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집에 방마다 기름 바르고 먼저 다 기도하세요. 그 안에 먼저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는 대청소 기도를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는 자기 집뿐만이 아니라 사무실도 마찬가지. 비즈니스 오피서한테도 옮기고 새로 들어갈 때, 옮길 때 이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걸 청소 기도라고 그래요. 그걸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많이 나가요. 예, 특별히 그 중국 사람이 썼던데, 이 중국에는 그 용의 영들이 어디 가나 있어요. 예, 그 빨간 거 쫙 칠해놓고 이런 건데, 이거는, 우리가 꼭 크리스찬으로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름을 바르고 용의 영들을 다 대청소하고 쫓아내는 그걸 허구소 다음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사간 첫날부터 꿈이 뒤숭숭하고 그 다음에 막 아이들이 아프고 막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미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영의 원리를 알고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그 집안이 내 사무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이 함께 있으면은 천사들이 나를 보호하는 보호 천사들이 같이 다녀요. 예. 그러니까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는 것뿐만이 되지 말고 사용해서 그래서 나에게 그것이 함께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해야만 됩니다. 그걸 꼭 하세요. 하면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직접 경험을 할 수 있고 내가 체험을 하고 남들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영적인 그 삶이 더 풍성해지고 내가 영적으로 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시작이 끝이 없지만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은 바로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세벨의 영입니다. 이세벨의 영. 그 다음에 이제 그 버가모 교회로 가겠습니다. 2장 12절서부터 17절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에 이 공격하는 귀신들이 있는데 그 특별히 그 12절 13절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리고 이제 발람의 교훈과 그 다음에 그 밑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 버가모 교회의 그 안에 들어와서 역사했던 그 귀신의 이름은 그 이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바로 타협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타협의 영은 아주 마지막 때 현대 교회에 들어와서 아주 크게 역사하는 그러한 그 귀신의 이름입니다. 영어로 하면 Spirit of Compromise. 그래서 이 타협의 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생각과 같이 교회의 방법, 성령의 방법, 말씀의 그 진리의 말씀과 같이 타협해서 그래서 섞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이름만 하나님의 뜻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실제로는 그 세상의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의 교회가 많은 이러한 그 방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 대한 성령의 보호가 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에게 미혹을 해서 세상의 것들과 타협해서 그래서 너무 쉽게 이제 영적 싸움을 승리했다라고 이렇게 잘못 착각을 시키게 하고 때로는 예수님에게 접근을 해서 그 공격을 했던 그러한 사탄의 방법으로 와서 의식주와 또 세상의 명예와 돈과 나중에 하나님의 자리까지 미혹하고 타협하게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항상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는 항상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그것이 아까도 어느 교회나 다 통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나 그 영적 싸움에서 항상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특별히 읽으면서 여러분 노트를 항상 옆에다가 같이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읽다가 성경 말씀 읽다가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면 그것을 적으세요. 적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특별히 영적 싸움에 필요한 것이면 이걸 가지고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싸우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것을 가지고 무기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 물리친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사탄과 싸우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도 처음에 뱀이 하와에게 와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죠. 그런데 이것을 트위스트를 해가지고 그래서 살짝 바꿔가지고 옆으로 거꾸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단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싹 비틀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제대로 말씀을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옆으로 가면 딴 데로 가요. 딴 데로. 그것이 그 이단들의 그 사탄들이 하는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쌓아 나가면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과 싸우는 이것을 보면은 항상 생각나는 옛날 영화가 있어요. 옛날 영화. 제가 지금은 영화를 별로 보지 않지만은 거의 안 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옛날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오래전에요. 그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 콰이강의 달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이 그 전쟁 영화 보는데 그거 많이 보는데 그 콰이강의 달이 옛날에 저 아카데미상 받은 영화인데 윌리엄 홀덴하고 영국 영화 배우 알렉 기네스하고 그다음에 일본인 그 대자로 나오는 그 일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그 스토리가 뭐냐면은 영국 군인이 동남아에서 2차 대전 때 싸우다가 일본인에게 이제 포로가 됐습니다. 일본 군인에게. 그래서 포로가 돼서 영국 군인들이 이제 일본 군인의 지휘를 받아서 그래서 일본 군인들이 보고 물자하고 그 다음에 군인들을 수송하는 철로길을 놓는 거예요. 근데 그 철로길을 놓는 그 노무자로 영국 그 군인들, 영국 포로로 잡은 군인들을 시키는데 거기에 책임자로 이제 영국군 대령이 포로가 돼서 그래서 거기 이제 붙잡혀온 겁니다. 이 일본군 대령, 이 사람들 코넬 사이토라고 그래요. 코넬 사이토 하고서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영국군 그 대령, 알레키네스 그 사람이 이름이고 이제 거기 영화에서는 코넬 니클슨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계급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제 리스펙트를 해, 존경을 합니다. 그러나 제일 처음에 붙들려 오자마자 그 일본군 대장과 커넬 사이토가 쫙 붙들어 오면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Welcome gentlemen 하고서 You are my prisoner. 당신네들은 나의 포로입니다. 그 얘기부터 먼저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현실을 보라 하는 겁니다. 현실은 당신네들이 나의 현재 그 감옥소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주입을 시킵니다. 그리고서 이제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졸병들은 그 군인들은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런데 장교인 그 커널 니클슨 이 대령은 자기가 그 스위스 제네바의 협정서에 따라서 장교는 그 아무리 포로가 됐어도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다 하는 이것을 요청합니다. 나는 일할 수가 없다. 내가 장교이기 때문에 General Convention Agreement에 의해서 난 일할 수가 없다라고 했더니 일본군 대자가 화가 잔뜩 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You are my prisoner. 지금 내 현재 위치를 봐라. 너는 나의 포로고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국 싸움은 그거예요. 내 주위의 환경을 봐라 하고 사탄은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커넬 니클슨은 아니다. 제너럴 스위스에서 어그리멘트한 전쟁 훨씬 전에 그 스위스 제네바 어그리멘트를 난 고집한다. 즉 그 문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루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제가 거기서 옛날에 본 영화에서 그게 생각이 나면서 영적 싸움이 바로 그거구나 한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환경을 보고 해요. 내 병이 난 것, 내 주위에 공격당하는 것, 또 내 그 사업이
아주 고통당하는 것, 망하는 것,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아주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위의 환경을 보면은 거기에 다 휩쓸려 가게 되고 근심 걱정하고 내 모든 생각이 다 거기다 집중돼서 나중에 지지요, 져요. 그래서 나중에 타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거기에 대응을 하면 그 다음에 거기서 집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정신을 똑바로 치고 기도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 싸움의 그 칼자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이제 거기서 대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서 결국은 그 커널 니클슨이 이겨요. 이긴다는 얘기는 자기가 고집한 것을 이제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 영화 스토리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중요한 영적 싸움의 원리를 우리가 거기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타협의 영은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들어와서 그래서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같이 휘석해서 물을 섞어서 그래서 차차차차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사정이 여치 못하니까 내가 볼일 볼 거 보고 그리고 또 교회 가면 되지 하고 이렇게 스스로 타협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우선이냐 아니면 나의 사정이 우선이냐 우리가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따라가면은 나머지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주위에 있는 상황을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루아침에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보시고 네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느냐 그거를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사야서 59장인가 58장인가 1절에 보면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순수하게 속으로 하나님하고 딜하려고 그러지 말고 정직하게 깨끗하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높이세요. 하나님 높이고 순수하고 따라가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이 타협하는 것이 내가 가장 하나님을 속이는 하나님을 스스로 하나님과 이렇게 거짓말하는 그러한 결과가 됩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원칙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그다음에 사두개인들과 또 그리고 그들의 누룩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을 하셨어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현대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먼저 얘기했던 그 전통과 그다음에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것을 같이 이렇게 엮어서 우리가 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포용을 하려면 우리가 이것을 오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물을 붓고 휘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걸 틈타서 사람들을 더 많이 포용한다는 것을 내세워서 그래서 사탄을 허용하면은 그럼 우리가 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당시에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은 사탄에게 발이 끌려가지고 지게 되는 것을 알아요. 특별히 현대 사회에서 현대 교회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교회의 그 구조가 시스템이 이 당무회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투표를 해서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이런 것이 교회의 그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다수라고 하는 민주주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경우에 오히려 그 반대가 소수의 그리고 정말 가장 원치 않는 그러한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고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알게 모르게 내가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신앙이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키면서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생각과 그 다음에 교회를 운영하는 모든 방법, 여기에 다 적용이 다 돼요. 때로는 그 가정에서 있는 그 크리스천 라이프, 그 신앙인들의 그 생활, 삶, 그 속에까지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영을 갖지 않으면 이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뿌리 깊게 살구멍이 싹 들어와서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이걸 안주하고 있다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성령님만 의지하는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붙들고서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영적 싸움은 또 세상의 유혹은 끝까지 계속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고 있는 한 끝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깨끗하게, 더 정직하게,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탄이 알고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옆길로 가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혹의 영을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미혹의 영. 미혹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이라고 그랬어요. 거짓. 진리의 반대는 비진리죠. 비진리는 뭐예요?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우리가 그걸 확실하게 깨달아야만 됩니다. 많은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진짜입니다. 내 물건이, 내 상품이 최고고 가장 이것이 진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그 진짜라는 것이 꼭 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오직 진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또 하나는 성령님께서 진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 분 그리고 그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예수님께서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진리는 영원히 변치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쉽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살구머니 들어오는 그 타협의 영을 우리가 잘 똑바로 눈을 뜨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보고 찾아내서 이것을 얼른 빨리 쫓아내고 그리고 여기서 이기는 그러한 그 기도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절대 하루아침에 되질 않아요. 이게 오랜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찾았어도 그것을 쫓아내는데 상당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먼저 그것을 어떻게 이것을 쫓아내야 된다 하는 그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무작정 이게 타협의 영이니까 이걸 쫓아냅시다 하고서 했다가는 오히려 뭐라고 그러죠? 리액션, 이 반대를 더 많이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높은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이것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 뱀이 슬기롭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보다도 훨씬 더 슬기로워야 되죠. 예. 우리 그 교회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영악합니다. 더 똑똑하고 더 경험이 많아요. 그들은 적어도 성경에 보면은 6,000년 정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속이고 어떻게 이렇게 조작하고 뒤에서 컨트롤하는 그 노하우를 다 알고 있는 그런 귀신들이에요.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의 도움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피를 사용해서 그것을 이긴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은 영적 싸움은 이것은 너희들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라고 했어요. 너희들 뒤에서 복만 있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가 이러한 그 영적 싸움의 원리를 알고 보면은 두려울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희망이 있어요. 항상. 왜냐하면은 그 로마서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희망의,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또 God of Hope. 하나님의 hope. 그다음에 그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서 29장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고 그다음에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빨리 넘어갑니다. 서머나 교회. 계시록 2장 8절서부터 11절. 8절부터 11절에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여 나중이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네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도 주님께서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서머나 교회에서 고생을 엄청나게 하고 핍박을 받고 인내를 많이 한 그러한 교회인데, 그런데 이 환난과 궁핍이 심했던 이 교회, 그런데 이들에게 더 충성하라고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앞으로 더 많은 환난과 더 핍박이 올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시고 미리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 이 서머나 교회의 특징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은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소위 그 tribulation saint, 환난 기간 동안 여기 남아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독교인들 많이 앞으로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아까도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한 것이 순교자들에 대한 그들에 대한 약속의 상급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순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쌓았던 그 흔적, 이것이 지금 그 크리스천들이 거기 이 중동 지방에 또는 그 터키와 로마에 가서 구경하는 그 카타콤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많이 살았던, 그리고 또 그것을 상징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대환란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그 후속인들로부터 공격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저께 드렸던가요? 그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그것이 바로 이제 환난 기간 동안에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남아서 겪을 그 모형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같이 보호하시면서 나중에 거기서 끄집어내서 거기서 걸어 나와서 봤더니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옷도 하나 타지 않고 탄 흔적 냄새도 안 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그 18절 19절에 보면은 끝까지 마지막 때 이제 그 환난 때는 아비가 아들을 남겨주고 친구가 친구를 남겨주고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이제 고발을 해서 666 안 받았어요라고 고발해서 이제 잡아가게 하고 이제 죽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위해서 믿음을 지킨 자는 그들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엘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아시고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물론 그것이 어렵습니다. 죽기까지 힘든 그것을 감수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에 대한 보상이 하늘에서 큽니다. 순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이것은 내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야. 특별히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순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서머나 교회를 공격했던 그 귀신의 이름은 바로 두려움의 영입니다. 그 귀신의 이름은 두려움의 영, Spirit of Fear 또는 Spirit of Intimidatio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겁만 주고 무섭게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더 내가 아주 화나게 하고 공갈 협박하는 그러한 정도로 끌고 가는 그러한 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두려움의 영, 마지막 때 그 두려움의 영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1장 25절서부터 27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21장 25절서부터 27절에 보면은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의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이게 바로 그 두려움의 영, 인티미데이션의 영들이 거기서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위하여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기절하느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그때 재림을 하신다. 그 직전에 하는 그 이야기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과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온전한 sound mind, 우리에게 그 디시플린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두려움이 왔다 하는 얘기는 내가 벌써 그만큼 그 귀신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두려움을 계속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은 그것이 내가 이제 내 용기가 없어지고 이것이 우울증으로 가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이 나중에 자살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이 두려움의 영은 역사가 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두려움의 영이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래서 인간들의 그 약점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분이 누가 창세기 3장 10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예, 아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두려워해서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그 두려움의 영이 벌써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대한 것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두렵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디서 오는 건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그냥 어떤 그 육신적인 또는 그 감정적인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뒤에 있는 악한 영이 나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두려움을 나에게 주는 것인가 하는 것을 그 뿌리를 잘 찾아야 됩니다. 아까도 우리가 찾아봤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멸망하리라고 했어야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경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내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누가 제일 많이 보냐면은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이 나를 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그를 높이고 그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들도 똑같이 보고 따라온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우습게 알고
내가 성령님 우습게 알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고 그렇게 내 팽개치고 하면은 내 자녀들도 크면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성경 진리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인간들이 이제 앞으로 다가올 힘든다고 그러는데, 경제가 나빠진다고 하는데, 앞으로 크리스찬들이 살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이러한 그 환난과 핍박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들이 이제 나도 모르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소문을 들으면, 뉴스를 들으면 나에게 이것이 근심 걱정이 쌓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들어오는 근심 걱정으로 그냥 들어오면은 모르지만은 이것이 점점 나에게 피부에 다가오면은 빨리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먼저 이것을 위해서 찾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내가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리고 이것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서 싸워서 물리쳐서 이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요즘 군대 간 사람들, 특별히 그 미국에서 미국 군인들이 이라크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아프가니스탄 거기에 많이 가죠. 그런데 거기 가서 싸우는 것이 그 직접 군인들하고 이 총을 맞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게릴라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테러리스트라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다가 이 폭탄을 터뜨리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숨어서 저격해서 그래서 싸워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더 힘들죠. 그래서 두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미국 군인들이 갔다가 1년 3개월, 1년 6개월을 가서 이라크나 파키스탄에 가서 있다가 오면은 엄청나게 그 후유증이 있어요. 평생을 그 공포증에 시달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갔다 와서 이제 그 정신과 의사들한테 카운슬링 받고, 결혼한 사람들은 부부가 가서 카운슬링 받고 그럽니다. 그 여파가. 그것이 원인이 뭐냐? 바로 두려움의 영이에요. 두려움의 영들. 그래서 그 크리스찬들, 특별히 그 미국 군인으로서 전쟁에 간 군인들에게는 교회에서 또 그 부모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근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인에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그 도구를 가르쳐 줍니다. 그 도구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 혹시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군대 가 있는 자녀들이 있으면은 이거를 가르쳐 주세요. 시편 91편. 시편 91편을 이것을 매일 읽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주 외우라고 그렇게 시키세요. 시편 91편과 그 다음에 시편 121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그 두 군데에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은 정말 그 모든 두려움을 없애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하는 그 약속이 철철 넘쳐 흐르는 그런 장면, 그 구절들입니다. 이것이 무기고, 이것이 나에게 소망이고, 이것이 나의 방패가 되고, 그리고 나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움, 적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에 환난 핍박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누가 데리고 가고 들림을 받고 누가 남아있을지 몰라요. 하지만은 우리가 내가 못 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불안하고, 그 다음에 안절부절 못하고, 그걸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통해서 뒤에서 귀신 역사가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내가 평안을 가졌어요. 평안. 여러분들도 그게 불안이 올 때는 이 시편 91편과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을 읽으시고 외우시고 가지고 위로를 삼으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예수님께서 내가 땅끝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것이 정말 나에게 이루어진가 것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어요?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제자들에게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12명이 아니라 11명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으려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런 삶을 살아야만 내가 그 말씀을 적용하고 클레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의 중요함과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경험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확신을 가져야만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사용을 하고 내가 이것에 경험을 하고, 그래서 내가 이것이 이겼을 때,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 사탄을, 적그리스도와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뭐죠?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 테스트모니, 증거하는 말이 바로 테스트모니입니다. 네. 내가 그러한 확실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그 간증에 그 확신이 있는 사람하고 막연하게 그렇게 하면 된다더라 하는 사람하고 그 확실의 믿음이 달라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러한 그 믿음을 가지려면은 바로 이제 증거하는 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와 그 다음에 자기의 증거하는 그 자기의 간증의 테스티모니와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그러한 그 믿음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두려움의 영은 우리를 평생 따라다니는 그러한 귀신들입니다. 영이는 이 악한 영들은 귀신들이에요. 우리는 주위 환경이 우리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때로는 지진이 나고 태풍이 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근심 걱정과 때로는 두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편안한데 살아오던 사람들이 이런 걸 만나면 굉장히 두려워요. 미국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편안하고 풍요로운 이런 삶 속에 살다가 태풍이 한번 확 불고 지나가서 자기 집이 멋있는 그런 집이 태풍 지나고 난 다음에 밑에 바닥만 그냥 우수수하고 그 다음에 그 쓰레기들만 남아있는 거 보면은 그 다음에 굉장히 두려워요. 세상에 내 집이 제일 안전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라고 그 사람들이 그때 깨닫습니다. 그때 깨달아요.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때쯤 한번 태풍이 지나거나 그 근처 교회가 바쁩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뭐 옆에서 도와주고 어쩌고 해서 자기가 잡히면 그 다음에 교회도 안 나와요. 그 죄인들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우리 참 인간들이 이 죄인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참 치사하고 얄팍하고 그리고 때로는 정말 가증스러워요.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키우려면은 이게 하루아침에 절대 되질 않아요. 영적 싸움도 그렇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내가 대단한 믿음이 생겨서 사탄과 싸워서 이겼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그러한 그 삶과 기도와 그 다음에 내가 매일매일 프랙티스를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그 확신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샤워하고 그 다음에 거울을 볼 때 그 거울에 보이는 나의 모습을 내가 내 눈으로 나의 얼굴을 볼 때 나를 보지 말고 내 거울에 비치는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는 그 눈으로 보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선포를 하라고 그랬어요. 아무개야, 박목사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양자다, 택함을 받은 자다, 이 하나님의 아들 양자답게 살지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의 힘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잠언서 18장 20절 21절에 내 말이 사람의 삶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가 있어요. 이 말이 내가 말하는 대로 그 민수기 17장인 거 보면은 내 말이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귀신들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상황 보고서 그다음에 걱정하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보는 내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면서 나에 대한 그 말로 선포를 할 때 내가 나에 대해서 내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해요. 우리 교회에서 밤에 항상 매일 밤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이 이제 4살, 5살 먹은 아이들이 그걸 들 수가 없으니까 부모가 데리고 나오죠. 참 신통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 그런데 그 아이들이 같이 따라 나와서 부모들이 기도하니까 같이 따라서 기도해요. 옆에서 자기도 하지만은 또 와서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하는데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고 영이 맑으니까 금방 영의 눈이 열려요. 그래서 저기 예수님이 앉아있어요. 저기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해요. 기도하는 거 천사들이 대접을 받아가지고 막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래. 그게 이 아이들의 영에 이게 맑고 순수하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해요.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이걸 봐라 그러면 성경 안으로 직접 들어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쭉 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건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면은 거기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교인 중에서 누가 아프잖아요. 그럼 어린 아이들부터 먼저 나오라고 해요. 걔네들 보고서 여기 있는 이 집사님 위해서 네가 기도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는 거 믿지? 그러면 내 믿어요. 걔네들 해요. 그러면 그게 심플하고 그 다음에 순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 다음에 거기서 능력이 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낳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낳게 해주는 것이죠. 제가 선교지를 많이 다닙니다. 선교지에 가면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제가 갈 때마다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얘기하는 것이 내가 기도를 하지만은 낫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낫게 하신다라고 그걸 반드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픈 곳에 직접 손을 대십시오. 내가 안수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은 내가 자꾸 유명해지고 나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픈 곳에 직접 손을 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나를 고쳐주신다라고 믿고 기도를 하십시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직접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역사가 납니다. 근데 특별히 가난한 나라일수록 그러한 그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일어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은 가난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없어서 아파도 의사에게 가지 못하고 약을 사 먹지 못하고 병원에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파요. 그래서 그 아픈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했을 적에 자기의 온 정신이 온 힘이 거기에 다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르쳐 줄 때 그들은 다른 다른 선택이 없어요. 선택이 없어서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믿고 따라합니다. 제가 파키스탄에 갔을 때 거기서 거기서는 모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사요. 아주 힘들게 어렵게 사는데 그런데 이 파키스탄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이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랬더니 손을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전부 다 손을 드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그때 한 500~600명이 모였었는데 이렇게 텐트를 치고 모였는데 나를 통역하던 그 파키스탄 목사가 기도해 주지 말라고 나보고서 이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면 내일 아침까지 가니까 절대 기도해 주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통역하라고 하고 기도는 내가 하지만은 고치는 것은 예수님이 고치니까 그것을 다 믿느냐? 그랬더니 전부 다 믿는다라고 이렇게 손을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이제 얹으십시오. 그랬더니 머리에 손 얹고 뒤에다 얹고 배에다 얹고 다리에다 얹고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제 공중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이제 어떤 부분이 뜨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부분이 시원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오히려 더 아프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만지고 있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꼭 받으십시오. 그리고 한참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픈 사람, 아파서 나은 사람, 통증이 없어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한 반쯤 손 들었어요. 그러니까 반쯤 손 들어서 그 사람들이 좋다고 손바닥을 막 치는데 안 나은 사람들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었나? 나는 그대로 계속 더 아플 것인가? 그 얼굴이 막 나타나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안 들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그 눈을 멀었을 때 2번 기도를 해서 나신 것도 있다. 그것이 그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보고 그래서 2번 기도를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한 것을 또 내가 기도한 것을 듣고 주님께서 이것을 역사를 하시는데 때로는 그 병의 뿌리에 따라서 때로는 그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하루 저녁에 금방 날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것이 그 다음날 날 수도 있고 며칠 걸릴 수 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계속해서 밤에 돌아가서도 기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얼굴들이 펴지더라고요. 예. 그 다음날 다시 가서 다시 와서 어제 저녁에 낳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몇 사람이 또 있어요. 근데 또 안 낳은 사람들 또 걱정해. 또 걱정해. 그래서 그 다음날, 그날 저녁에 다시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낳고 안 낳고 하는 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저는 그대로 순종만 하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때로는 그들을 믿음을 키우시고 때로는 그들에게 이 영의 눈을 열어서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두려움에 대한 이러한 것은 우리가 잘 깨닫고 이것을 영의 눈으로 봐서 하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키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서 이기면은 우리는 오히려 이것이 더 한 단계 높은 그 믿음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커서 오히려 내 주위에 있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것을 사용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었으면 내가 약한 사람 도와주고 주위에 있는 사람 가르쳐주고 그들도 엔커리지하는 이러한 그 같이 모이는 그런 신앙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같이 전도도 같이 나가고 기도할 때도 두세 사람이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을 그 깊은 원리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 두려움의 영은 우리가 이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움이 왔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그 묘약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일서 4장 18절에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에게 선포를 하세요. 사랑을 선포를 하시면은 그 사랑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나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루 종일 살 수가 있어요. 내 자녀들도 사랑할 수가 있고 내 남편과 내 또 부인들 그러한 눈으로 그러한 사랑으로 내가 그것을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확실히 깨달을 때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적용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두려움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제일 먼저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그 다음에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것은 아주 내추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러한 그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의심이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것들을 이것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점점 커서 눈사람이 돼요. 스노우맨이 된 겁니다.
이것을 점점 커지게 하지 말고 그것을 거기서 빨리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신뢰를 하세요. 네?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붙잡고서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 의뢰하는 이런 그 습관을 빨리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생각이 하루에 적어도 3만 번 내지 4만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생각을 들어오는데 그 중에 수도 없이 우리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또 의심의 생각을 지나갑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근심, 걱정, 불안, 또 초조 이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나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전염이 돼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 가족에까지 전염이 됩니다. 이거를 그냥 내버려두면 전체가 다 똑같이 그 두려움의 영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내버려두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늙지 못함이 없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믿으시고서 여기서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긴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어요. 내가 그 사탄이 나에게 계속 부정적이고 의심을 주고 안 되는 방향으로 하면 나도 그렇게 그냥 따라가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포기하고 에이 안 돼. 기도해도 소용없어. 라고 이렇게 합니다. 바로 사탄이 노리는 게 그거예요. 궁극적으로 사탄이 노리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포기하고 그리고 나의 영혼이 지옥을 가기 원하는 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내가 정말 끝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느냐 아니냐 이것을 우리가 사용해서 여러분들 끝까지 이기는 자 되기 꼭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7번째 에베소 교회를 찾아가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이제 보면은 그 에베소 교회를 공격했던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에베소 교회를 공격했던 그 귀신의 영의 이름은 바로 종교의 영입니다. 가장 무서운 종교의 영. 종교의 영. 이 종교의 영이 들어가면은, 교회 안에 종교의 영이 들어오면은 성령의 일을 제일 먼저 알고 대적을 합니다. 그 굉장히 중요하고 깊습니다. 이 종교의 영이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또 그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많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대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이 종교의 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버젓하게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들이 이걸 알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이것을 오히려 이것을 그 교회의 자랑이고 또 그리고 교회의 간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의 영은 지금까지 제가 6교회에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다 여기에 다 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예언 사역을 하는 보통 그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종교의 영을 보고서 얘기한 것이 그 릭 조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폴 키스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밥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이 본 그 종교의 영을 종합해서 한 얘기를 보면은 종교의 영의 특징은 교회 역사를 쭉 볼 때 광명한 천사로 가정을 해서 사탄의 일꾼으로 들어와 가지고 거짓 사도들을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한다. 라고 이렇게 이들이 그걸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세벨의 영도 종교의 영을 가지고 들어온다라고 했어요. 엘리야도 두려워했던 그 이세벨의 영. 그래서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자기의 반대파 이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정죄하고 그 다음에 매장시켜버리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 종교의 영이 가득한 이세벨의 영이다 하죠. 또 그 다음에 자기의 의의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이러한 그 모습들이 지금 오늘날도 교회 안팎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그 능력을 전혀 없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자기의 위치를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이 종교의 영은 세상의 철학과 학문과 타협을 해서 그래서 이것을 슬그머니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교양 그 강좌를 하면서 강단에서 이것을 선포를 합니다. 사람들은 듣기 좋기 때문에 그대로 박수를 치고 그대로 넘어가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가증스럽고 미혹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종교의 영은 성령의 역사를 아까 방해한다라고 했어요. 방해할 뿐만이 아니라 스톱을 시킵니다. 스톱을 시켜. 이 종교의 영이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이 성령의 영이 처음에는 굉장히 부끄러움을 탔어요. 성령은 인격체이십니다. 퍼스널리티가 됐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환영을 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성령께서는 더 액티브하게 나오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성령님을 이렇게 모욕을 하고 그러면은 성령님은 바로 움츠러들었어요. 역사하시는 것을 그냥 중단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그렇게 취급을 하면은 결국 나중에 떠났어요. 왜냐하면은 성령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가 나를 이렇게 잘 대접을 하고 제대로 이렇게 그 나의 위치를 인정을 해주고 하면은 내가 내 자신의 그 모습을 나타내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데를 가서 내가 전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나를 이렇게 그 mistreatment 부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나를 인격을 상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내가 그때 가서 거기서 얘기를 전할 필요가 없죠. 그냥 떠납니다. 똑같아요. 성령님도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역사를 방해하고 그 다음에 이 종교의 영은 자기 교만, 자기의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하고 반대를 하게 합니다. 어느 분이 교회 안에서 기도를 했더니 참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라고 해서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다음에 목사님에게 가서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에 이것이 참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좀 기도를 해보시고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제일 먼저 이것이 집사가 뭐라라 그리고 이제 그냥 물리쳐버린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왜 이런 쓸데없는 걸 가져가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려고 그래 하면서 이것을 다 반대하고 의심하게 만들어요. 특별히 오래된 사람일수록 이 새로운 것을 적용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했어도 내가 이것을 전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세요. 슬기롭게 해야 됩니다. 그분이 그 배타적인 그러한 그 무드가 아닐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쳐야 돼요. 내가 아무리 좋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했어도 내가 적절한 지혜를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이 100%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지혜가 꼭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걸 꼭 기도하세요. 내가 어떤 기도에서 응답을 받았는데 또 성경을 읽다가 좋은 것이 생각이 났는데 그런데 이것을 내가 얼른 신나서 얼른 가서 찾아가서 누구한테 얘기해주고 나눠주고 그렇게 절대 하지 마세요. 먼저 이것을 기도로 하시고 내가 어느 때 누구에게 했으면 좋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것이 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받으시고 들으시고 그 적합한 시계와 때와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가르쳐 주시면 생각을 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래서 그러한 지혜가 아주 필요합니다. 또 이 종교의 영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불안과 두려움을 부채질하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이것을 굉장히 장려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새로운 건축을 할 때 이때 종교의 영이 아주 가장 액티브하게 작용을 합니다. 교회 건물과 그 다음에 교회 조직과 돈이 연결이 됐을 때에는
아주 종교의 영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거기에 일몰과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거기에 안 계세요. 인간들의 마음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인간들의 방법에 의해서 그것이 움직여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걸 알았어도 그것을 그냥 직접 가서 얘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 슬기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다가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또 종교의 영이 들어가면은 세상의 지식, 세상의 상식, 또 교회 방향, 의사 결정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이 종교의 영은 마치 간첩 같아서 발각되지 않고 몰래 숨어서 그래서 역사를 합니다. 특별히 전화를 통해서 많이 이것이 이 역사가 됩니다. 아주 사악하고 아주 간사로운 그러한 이 영이 바로 종교의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교의 영을 아주 싫어하세요. 사탄이 이 종교의 영을 아주 즐겨서 사용합니다. 종교의 영은 세상의 영을, 이 세상의 귀신들을 불러들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맞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로 만들어 버립니다. 폭삭폭삭 다 엎어버리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종교의 영은 영의 세계, 성령의 세계를 인정을 하지 않고 장님으로 만들어 버리게 합니다. 또 기도를 싫어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때로는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 리더들이 그래요.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종교의 영을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무슨 얘기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종교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용하는 종들을 가리십니다. 이거 굉장히 무섭고도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 한번 이걸 꼭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서 44장 한번 가봅시다. 에스겔서 44장. 거기 그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렇하여 그 우상을 쫓아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이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의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족속들, 제사장을 하였던 그러한 그 레위 사람들이 그 오랜 그 나쁜 습관과 그 다음에 왕의 명령을 받아서 세상과 타협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고 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섬기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족속 중에 레위 사람들이 이제 타락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답지 않은 그러한 그 불결과 그 다음에 우상과 그 다음에 죄를 같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13절에 내게 가까이 나와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여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욕과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런데 거기 그 다음에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전을 수직하게 하고 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전을 제사 드리는 그러한 일을 맡아서 하는 레위 족속들을 하나님이 가증하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받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들에게 이것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제사장이 현대의 그 교회 목사들입니다. 쉽게 얘기한다면은.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종교의 영을 불러들여서 그래서 오직 자기의 그 욕심과 그 다음에 자기의 야망, 자기의 인간적인 이것을 다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내가 이것을 받지 않고 내가 너를 가증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그들을 계속 교회 일을 하게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그 다음에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15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거름과 기름과 피를 내게 들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그 제사의 일을 돕는 그 가장 가까이서 축복을 받은 그러한 제사장의 부름으로 받은 그 레위 족속들 중에서도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하고 성결되고 그리고 죄를 가까이 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내가 보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나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을 내가 받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제 그 기름과 또 피를 내게 드릴 때는 내가 기쁘게 받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 죄와 타협하고 나를 속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했던 그런 사람들을 계속 허게 내버려 두겠다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하나님 심판 때까지.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굉장히 참 불행한 얘기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종교의 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본인이 모릅니다. 본인이 몰라요. 깨달았으면 빨리 돌아서서 회개나 하죠. 그런데 이 종교의 영이 들어오면 자기는 가장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게 취해서, 그래서 딴 사람까지 끌고서 같이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러한 그 악착스럽고 그 다음에 가증스러운 이 종교의 영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방이 되느냐. 먼저 그것을 깨달아야 되죠. 내가 종교의 영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우리 교회가 종교의 영에서 영향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걸 먼저 내가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깨닫습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말씀이 비춰서 여기에 우리가 잘못됐나 잘 됐나,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가, 죄와 타협하는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가. 기도하면서 이것을 찾아야 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알았으면, 조금이라도 여기서 영향을 받았으면 종교의 영으로부터, 이 세대에서 종교의 영으로부터 미혹당하지 않고 자유할 수 있게 하는 그 방법을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에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어디서 떨어져 있는가 이것을 찾아내서 기도해서 그래서 첫사람 그 열정을 다시 회복을 하라는 겁니다. 첫사람을, 그 패션을 다시 찾아야 돼요. 이것을 내가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다시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다시 찾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떨어진 것을 찾는 그 축복이 그들에게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찾는데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도는 물론 영적 싸움이에요. 그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를 못합니다. 지금 현대 교회가 잘못된 거는 남들에게 얘기를 들었어도 그렇고 책을 읽었어도 그렇고 잘못된 건 알아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회개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그런데 회개를 못해요. 그냥 기도로 잘못했습니다, I am sorry 하는 정도로 끝납니다. 깊은 가슴을 치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는 그러한 그 애통하는 그러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질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는 싸움이에요. 기도는 내가 그만큼 희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시간을 떼어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대 교회가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 그래서 제가 그 신부를 기다리는 소리, 이것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죠.
이것을 제가 만들 때 그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를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에게 생각을 주시는데 내 교회가 너무 바쁘다라고 그래요. 너무 바빠. 말씀을 듣고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똑같아요.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들어서 아멘 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며칠 지나면 싹 다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립니까? 악한 영이 와서 그 씨앗을 다 훔쳐갔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이 말씀을 도덕맞게 해주는 헌기하는 것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설교 말씀을 듣고 또는 그 영상을 통해서 CD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고서 좋은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차에서 내리면은 아니면 내서 귀에서 이것을 뽑고 나면은 그 다음에 1시간쯤 후에 싹 다 잊어버려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리얼리티예요. 리얼리티.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을 도둑맞지 않게 하겠습니까? 이 마음을 돌짝밭 그 마음, 그 다음에 길가의 마음, 그 다음에 가시밭길의 마음에서 옥토의 마음으로 어떻게 이것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감동 감화의 말씀이 말씀의 액기스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듣게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가 받아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깨우는 이 말씀과 영적 싸움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설교를 적어도 한 140 내지 150시간의 것을 쫙 다 MP3, DVD 2개 집어넣어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보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보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140시간이면은 이건 엄청난 긴 시간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내가 쉽게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한 거와 내가 실제로 시간을 잘라서 없는 시간을 잘라서 내서 듣고 하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듣고 나서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이메일이 오고 전화가 옵니다. 그걸 듣는데 엄청나게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사탄이 가만히 안 있었습니다. 꿈에 나타나서 나를 공격으로 목을 조르고 뱀이 나를 칭칭 감고 또 갑자기 우리 집에 아이가 아프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가 사고가 나고 당연하죠. 당연해요. 누가 이걸 압니까? 이 영적인 비밀을 귀신들이 먼저 알아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듣기 전에 꼭 기도를 하고 들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기도를 하고 들으십시오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세상에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재밌게 하고 웃기게 하는 그러한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을 떨리게 하고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것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깨닫고 우리가 싸워서 이기면은 그러면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해답은 다 압니다. 그 정답은 말씀과 기도예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끝까지 따라가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결국 나에게 달렸어요. 내가 바쁜 시간을 쪼개서 내가 졸리운 그 시간을 쪼개서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느냐 그 메시지를 듣고 그대로 노트에 가면서 그래서 이것을 내가 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행하면 열매가 생깁니다. 그런데 듣고 그냥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들을 때에는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나 나중에 새가 와서 이것을 다 쪼아 먹었더라. 세상의 재리와 일락과 쾌락과 이것에서 환란이 오면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그 열매가 맺는 사람들은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고 그다음에 지키는 그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에서는 30배, 60배, 100배죠. 근데 거기서는 바로 100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씨 뿌리는 자의 그 열매를 찾아봤는데, 옥수수 있죠, 옥수수. 옥수수 하나를, 그거를 심으면은 거기서 나오는 그 옥수수의 알갱이가 옥수수 이거 하나에, 400인가? 600개인가 그래. 알이, 옥수수 하나에. 근데 그거를 다 심으면은 그걸 배고프면 하나 다 먹죠. 우리가 삶아서. 그런데 그것을 씨앗을 말려서 그걸 다 심으면은 그 알이 몇 개가 되느냐면은 적어도 4,000개 내지 10,000개가 나옵니다. 그 열매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열매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고 그러면 옥토가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영적인 가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매를 꼭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싸움의 원리와 그 다음에 이것을 나에게 이것을 적용을 해서 사용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엄청나게 나에게 유익이 돌아올 수가 있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교회에게 유익이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듣고 그때만 잠깐 좋았다라고 하고서 끝나면은 그러면 오히려 나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시고, 오늘 너무 이게 참 복잡하고 중요하고 깊은 것인데 이것을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주 빨리빨리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또 뒤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이것을 그냥 알고 지식으로만 지나가지 말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을 내가 가지고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내가 씹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되새김질해서, 그 다음에 이것을 또 음미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갔어요.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 귀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자라고, 나아가서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마지막 때 들림받는 신앙까지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꼭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성호를 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오늘 바쁜 이 세상에 금요일 저녁에 저희들이 여기 같이 모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모인 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마지막 때 어떻게 악한 사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부족한 종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들은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의 귀와 그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이제는 역사하셔서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순종하고, 말씀을 가지고 시간을 내서 더 깊이 기도하면서 이것을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로 주님께서 그들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주님 이를 통해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교회와 그리고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믿음이 더 크게 높아지는 그러한 축복으로 연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들은 더 겸손해지는 하나님의 충성된 남정 여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